오늘은 기독교 진리 19강 최후의 심판이란 무엇인가? What is the final judgment? 앞 설교에서 논의된 어떤 견해에 따르더라도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 및 사탄과 그 군대의 마지막 패배 이후 예수 그리스도는 크고 흰 보좌에 앉아 온 인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이 의의 상을 주시고 불의의 벌을 주신 역사상 여러 전례, 예컨대 창세기 6장에서 8장의 홍수나 창세기 19장 1절로 26절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같은 그 전례들을 완결 지으시는 사건입니다. 마지막 심판은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 로마서 2장 5절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날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첫 번째, 마지막 심판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 디모데후서 4장 1절,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도 함께 보세요. 예수님의 심판하는 권세는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 이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는 또한 하나님의 종들을 상 주시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입니다. 계시록 11장 18절. 그러므로 이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두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불신자들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로마서 2장 8절. 이미 구약에도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12장 14절에서 확증하고 있었습니다.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은 이들은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 하나님은 공평하실 것입니다. 형벌의 정도는 각 사람이 행한 일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이는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7절. 주인의 뜻을 아는 종과 그렇지 못한 종의 차이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누가복음 12장 47절로 48절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었느냐에 따라 형벌도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 그러나 신자들에 대한 마지막 심판은 형벌을 받는 심판이 아니라 상급을 받는 심판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 사실을 재확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은 신자들에게 두려움의 원천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고린도후서 5장 9절 하는 일을 자신의 목표로 삼게 만드는 자극제여야 합니다.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는 그리스도가 영원히 대가를 지불하셨으므로 하나님께 영원히 용서받았습니다. 심판 때 우리는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일에 합당한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악행은 사라지고 선행은 보상받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 천국에도 상급의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누구나 다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은 우리가 가진 것이나 우리의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을 충만하게 기뻐하는 데서 오는 기쁨과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그분께 경배할 수 있다는 데서 오는 즐거움은 어떤 상급에서 오는 기쁨보다도 클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0절로 11절. 우리가 행한 일에 따라 상급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은 경쟁심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될 대상에 신자와 불신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다서 6절과 베드로서 2장 4절은 반역한 천사들도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3절은 선한 천사들도 각자 섬기는 일에 따라 판단을 받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마지막 심판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이 각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판단하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모든 심령의 최종적인 상태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자신의 공의와 자비를 함께 보여주심으로써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은 철저하게 공평할 것입니다. 각 사람은 영원한 영광을 누리든 영원한 저주에 처해지든 마지막 심판 때에서 이전 어느 때보다 공평한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으로 로마서 2장 11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으로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우리는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계시록 19장 1절로 2절. 세 번째, 마지막 심판의 적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가 공평하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마지막 심판은 세상의 정의가 존재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우리의 내적인 의식을 만족시킵니다. 마지막 심판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 관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며 끝내는 올바른 결과를 가져오실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에 비추어 보건대 그리스도인들은 각 사람을 아무 대가 없이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날에 모든 빚이 청산될 것이며 모든 잘못이 바로잡힐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 들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공의로 역사해 주시도록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정의에 대한 열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합당한 형벌이 집행되리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형벌이 그리스도에게 임하든 죄를 지은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든 말입니다. 그렇게 처신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마지막 심판은 또한 우리에게 매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써 보물을 하늘에 쌓아 마태복음 6장 20절 두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이 보물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행한 선행에 대해서는 보상해 줍니다. 마지막 심판은 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복된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 하는 자극제가 됩니다. 주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늦춰지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자신들이 믿는 복된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 심판에 대한 성경의 분명한 경고는 불신자들에게 죄에게서 떠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권면합니다. 네 번째, 지옥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 말씀을 거부한 이들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에 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원한 형벌의 장소가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에 대한 성경의 묘사는 읽기조차 끔찍하고 우리 마음을 매우 어지럽힙니다. 예수님은 지옥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이라고 일컬으시며 자신을 거부한 이들도 그곳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그곳은 고통받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8절. 그곳은 예수님을 거부한 이들이 마귀와 그 사자들과 함께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며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곳입니다. 계시록 14장 10절. 그곳에서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며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1절.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은 없지만 그래도 지옥을 생각할 때면 늘 진지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자신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에스겔서 33장 11절. 지옥의 교리는 생각하기조차 끔찍하지만 성경에서 너무나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서 지옥을 부정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따를 수 있는 납득할 만한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더구나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정당한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깊고 심각한 악이 엄존하는 우주에서 우리는 악을 처벌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의롭고 올바릅니다. 시편 92편 15절에서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볼 때 그에게는 불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제를 드립니다. 1. 마지막 심판 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한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해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3. 성경은 지옥에 대해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은 지옥을 이해하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상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평강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